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금요일 한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이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로 민수기가 끝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의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딸들을 두고 사망합니다. 재산을 상속해줄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딸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당당히 땅에 대한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죠. 뭡니까 이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대답을 즉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 결정이 이스라엘의 판례와 기준이 됩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요? 딸들에게. 그 다음에는 사망자의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로 상속의 우선순위가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후반부는요 27장으로 시작해서 36장에서 이제 끝마쳐지게 되는데요. 민수기 27장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민수기 36장도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문학에서는 수미쌍강 구조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반복되게 나오면서 무엇인가 아름답게 강조하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치가 매우 많이 활용되는 예를 보게 되는데 민수기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로 후반부가 시작해서 끝에 이들의 이야기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결론처럼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향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신앙적인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닌 자존감을 봅시다. 여러분, 자존감이 중요하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과 약간 순서가 다르는데요. 원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말라, 둘째가 노아, 셋째가 호글리, 넷째가 밀가, 그리고 막내가 디르사입니다. 보통 아들 낳고 싶은데 딸들을 계속 낳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딸들의 이름을 남자아이처럼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복남이, 귀남이 이런 식으로 남자아이처럼 딸들이 이렇게 많으면 너가 남자처럼 자라라, 아니면 너 다음에는 남자아이가 아들이 낳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뭐 복남이, 귀남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고대 시대 남아 선호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해서 딸들을 낳다가 네 번째 딸 이름이 뭡니까? 밀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왕이란 뜻입니다. 막내가 디르사,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아버지 슬로브앗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추측할 수 있죠. 아들이 없어 섭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딸들이 너는 여왕이고 너는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딸들의 이름에서 아버지와 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떤 자존감으로 성장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 딸만 계속 낳으면 야, 또 딸이냐 이랬죠. 그런 딸들이 또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선호합니다. 뭔가 나한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들을 더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므낫세 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 디르사 막내의 자손들은요, 다윗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강력한 도시를 건설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디르사, 이 막내 딸의 이름인 것이죠.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어떤 영토를 이 여인들의 자손들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다스렸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이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버지와 건강한 소통을 하며 자란 딸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건강한 남성상을 가지죠. 반대일 경우 그 남성상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중에 부부 생활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딸들이 아버지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그 마음이, 그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고 그러죠. 저도 딸만 둘입니다. 민수기 27장 4절을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짤들이 처음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 요청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건 명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 실리입니다. 실리와 명분을 다 주장하고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도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일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면서 이 기준과 제도가 바뀌니 사상이 바뀝니다.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한국 사회도 예전에 상속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아들과 딸이 1대1로 상속을 받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니, 제도가 바뀌니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고 한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이 됐죠. 20세기 초만 해도 한국 사회에 축첩이 유행했던 이유는 아내가 아들을 못 낳을 때 다른 여자를 들여서 이 아들을 낳는 이 가정의 비극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와 사고가 바뀌니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존감을 갖고 바라보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와 법과 사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민수기 후반부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2세대가 등장하는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세대 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을 대신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력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민수기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복된 자존감,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고 그 소중한 신앙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닌 믿음을 봅시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미리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몫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쌀만 먹고 살 수 없죠. 문화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계엄령 뉴스로 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요, 얼마나 소중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쫓을 때 배를 굶어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믿음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새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문해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도요, 부모들이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서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실제 사례라 하면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천시 땡땡으로 장소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묻습니다.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시입니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참석 시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항의를 합니다. 왜 중국 음식을 줍니까? 우리 아이는 한식을 주십시오.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한 학기가 지나면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한 학기가 끝나면서, 한 학년이 끝나면서 사서 선생님한테, 도서관 사서 선생님한테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가 이걸 왜 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서점 가서 교과서를 사와서 도서관에 반납했던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야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신앙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든 커리큘럼, 또 하나는 커리큘럼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은 히든 커리큘럼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헌금생활하고 교우들과 목사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부모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거기서 믿음,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이 말을 안 해도 다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그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재산이 가니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 지파에 준 땅인데 저 여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저 땅이 다른 지파로 가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와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딸들이 배우자를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데 단 므낫세 지파 안에서 남자들을 선택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장 10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두 번째 세대의 순종을 대비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로 대표되는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모델, 가나안 정착의 모델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오늘 말씀에 민수기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신앙의 높은 자존감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에게 닥친 문제 중 하나님의 공정한 해법이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민수의 결론의 말씀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적용의 질문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할 내용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